찬송가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 살림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 우리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아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큰 자가 누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으라 하시며, 손과 발,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90여 차례나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헬라어 토테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토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다른 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는 말은 헬라어 토테가 아니라 엔 에케인의 테호라라고 그 시간 안에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일은 어제 살펴본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성전세를 내신 그 동시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세는 매년 유대력으로 아달월 15일경에 냈고,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달월은 태양력으로 2, 3월에 해당이 되고,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한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씁쓸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달 후면 유월절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순환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2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높은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권세와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또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며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입니다. 스트레포는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 등과 같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높아지려 했던 제자들에게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변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였고 낮은 자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이며,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권면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결단코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우메인데 아니오라는 뜻의 우와 아니라는 뜻의 메가 같이 쓰여져서 이중부정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부정어를 사용한 것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낮아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힘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것이지요. 큰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기꺼이 수용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그 존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관계 안으로 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사회에서 천히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자기 삶의 자리 안으로 들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려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일부러 우리가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나의 선의에 보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올무, 함정이라는 뜻으로 길에 놓여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맷돌이 아니라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고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맷돌을 자기의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스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연약한 영혼 하나를 무시하고 그를 판단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작은 자를 낮추어 낮게 보는, 얕게 보는 그 마음이 들어있지요. 크고자 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그를 넘어뜨리는 자가 결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은 너희들 그럴 바에야 죽어라 라고 하신 선언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해치는 길로 가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인 것이지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도 잃지 않고 또 작은 자가 넘어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좀 답답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차갑게 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큰 박해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말과 차가운 시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정죄, 무심한 태도, 무관심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꺼뜨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멸시받는 자리, 거절당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의 길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지요. 인정받는 자도 아닙니다. 많이 드러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 작은 자를 기쁨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런 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큰 자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품는 자리로, 걸림돌이 되는 자리에서 디딤돌이 되는 자리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삶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아이는 슬픔과 탄식 그리고 심판의 선언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 탄식의 말이 바로 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길에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일,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혹과 넘어짐의 가능성이 항상 우리의 삶 앞에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받는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에 찍어버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콥손이라는 단어이고 9절에 빼어내버리라라는 말은 엑셀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호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손과 발,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실제로 신체를 절단하고 빼버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죄를 다루는 태도가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발은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욕망의 창구를 나타내지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의 인생이 죄로 점철되어지고 죄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반드시 그 죄악된 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영원한 불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의 지옥불은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 시대 때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제사하는 일들이 행해졌고 신약 시대 때는 쓰레기와 동물 시신, 범죄자 시신들을 태우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항상 불이 나고 악취가 있고 정결하지 않은 장소,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는 점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지옥으로 신약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 생명과 멸망을 대비시키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짓게 하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되고 극단적인 무서운 표현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에 절대 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아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 자에게는 무거운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죄악들, 죄성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므로 영생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셨지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생명 살림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기쁨으로 품고 내 안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일터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자녀 재윤이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내일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아주 무섭기도 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또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